밤새도록 큰 비가 내렸었는데 감사하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잘 나오라고 또 비를 잠깐 그쳐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저희가 부모잖아요. 부모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인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다른 생각, 다른 행동들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항상 가슴이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자라길 바라고 또 바르게 살길 바라고 공부 잘하길 원하고 좋은 직장에 가길 바라고 뭐 이런 항상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걸어온 길도 사실은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자녀와 같은 길을 사실은 우리도 걸어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걸어오고 나면서 경험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바 또 가장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길이라 생각하는 바가 저희들도 이제 잘하고 나오니까 그렇구나, 이런 방향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다, 이제 그 경험상도 그렇고 그런 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히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내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생각처럼 그렇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가장 사실 인내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많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시고 참고 가르치시고, 왜냐하면 그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답답해 하시는 것보다도 참고 인내하셔서 또 다른 것으로 가르쳐주고 또 실물로 때로는 비유로 가르쳐주시고, 지나가는 참새가 있으면 보라 참새가, 또 지나가는 다가 꽃이 있으면 저 백합화를 봐라 얘기하시면서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지나고 나서 물고기 이 칠병이어 기적 갖고 나갔을 때 4,000명이 먹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도 너에게 떡이 있느냐 했더니 이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칠병이어 뒤에 떡을 주신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떡을 얘기하시는구나. 떡이 가져왔을까? 그걸 얘기하시나?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는 전혀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60절과 61, 62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어도, 성경을 그렇게 봐도 사실 성경이 쉽지 않죠. 읽기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항상 신앙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 같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내 살과 내 피, 그래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다, 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참 어렵다, 무슨 얘기인지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제 서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곳, 다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심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도 사실 이해할 수 없겠죠.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아마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단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63절과 6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눈에 선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참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인내하시는 거죠. 제자들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속마음도 다 아시는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왜 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부족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더더군다나 팔자가 누구인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이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이 자가 누굴까요? 70절과 7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하세요. 12명 중에 12제자를 예수님이 다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곧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예수님께서 가리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라 말씀하셨고, 그는 마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중에 12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를 팔자라고, 그 시몬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경험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함께 있었던,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고, 이 말씀을 90년도 요한복음은 AD 90년도 전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노령의 이 사도였던 요한 사도가 과거에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 전에 이 사건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건을 잘 생각하면서 뒤집어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짠했겠어요. 예수님은 다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12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구나. 그 자를 향하여 마귀라고 했던 것들이 왜 그랬는지, 그렇구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또 눈물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눈물이 사실 나야 되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2000년 전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고, 그리고 앞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눈물을 흘렸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가 참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더 좋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뒤를 돌아보면 감사로 여겨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감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떠나가는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셨을 뿐만 아니라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5절과 6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실 때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도 중요하고 가야 될 방향성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른 까닭은 떡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가치와 그 목적이 단순히 떡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예수님 믿고 복받고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님 버릴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다면 예수님 버릴 거야. 그게 목적이었는데 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자기들이 배부르게 하고 자기들이 뭔가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말씀도 어려워. 또 매일같이 떡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써서 온 것보다 자기들에게 마이너스 되는 거죠. 시간을 투자했는데 시간에 마이너스요. 물질을 투자했는데 물질에 마이너스요. 자기네 노력을 통해서 왔는데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판 하나를 튀기면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사실 마이너스 될 거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현상적으로 지금 상황적으로 나에게 마이너스 인생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도 손해볼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도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막 떠나가기 시작해요. 교회 오면 분위기가 별로네. 교회 오니까 나에게 뭐 채워주는 것도 없네. 교회 보니까 아유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여기 부자도 없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주판을 투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교회도 건물도 없고 집안에서 몇 명이 숨어서 몰래 지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했다면 아마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는가? 이들은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올 거라 생각했던 자들은 결국 다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시 함께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결국 이들은 진정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영생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있었던 사람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하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비록 지금 상황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내게서 우리에게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그렇죠? 아버지가 되시면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상황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섬기는 목적, 우리 주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 말씀을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때로 어렵기도 하고 신앙이 어렵기도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퀘스천이지 주님은 다 해결책을 그 열쇠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적절한 때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길 소망합니다.